맞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영원한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마땅할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밤같은 죄계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존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한 주일 동안 죄가 많은 세상에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또 귀한 은혜의 자리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장 중에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앙망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힘과 능력을 입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보좌 앞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있어야 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믿음의 선지자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십자가 부활을 들고 나가서 외칠 때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든 증거를 그들이 잘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또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어지럽고 정치로 혼란하고 많은 그런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교인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저들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롭고 이제 아름다운 믿음의 대통령을 만들어서 나라를 잘 건설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있을 하늘의 말씀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자신을 이기게 하시며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승리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모든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의 진리만이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신약성경
369면입니다. 369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369면)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한 나무가 이제 심겨져서 이렇게 좋은 나무, 훌륭한 제목으로 쓰임을 받기까지는 많은 혼란을 받아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나무도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휘청휘청하고 가지가 부러지고 또 이제 비가 안 오면은 메마름 속에서 허덕이고 또 많은 그런 이 나무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시련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그 자연의 이치가 그와 같고 사람의 모습도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 또 이제 좋은 인격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 속에서 이제 연단받고 훈련받고 많은 시련을 통과해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원래 이 바탕이 좀 악하지 않아요? 사람이 악하다. 어떤 그 철학자들은 사람이 선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한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2장인가요? 그 말씀 보면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때에 바로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기를 즐거워하는 만물보다 더 이렇게 더러운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0 말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에레미야서 10 인간이 다 자신이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태를 감찰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라도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벌이가 바로 살지 못한 것을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입니다. 17장 9절 말씀 보면은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장을 살피고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것을 다 시험하고 그 행위대로 행신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거 많이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더 이렇게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여러 군데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부패한 거, 더럽고 참 어리석게 사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련이 없으면은, 시험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알고 살아갑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힘들 때 주님의 그 품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물질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제 이거 내가 힘들구나, 인생이 이렇게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는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을 한번 만나보세요.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것이구나.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어렵고 참 힘든 그런 인생을 지나가는구나. 요즘 얼마나 많은 그 질병들이 있습니까? 그 암도 많고 혈관적인 그런 그 질병도 많이 생기고 참 인간들이 의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발달하고 했다고 하지만은 참 어려운 그 병 속에서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위해서 인간이 태어났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은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씀이 있어요. 욥이 고백한 말씀인데 사람이 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면은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내가 하나님께 연단을 받은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말씀이 욥기서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자, 여기 욥은 많은 환난을 당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뭐 죄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와서 이제 그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은 우수 땅에 아주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그 물질도 많았고 자녀도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육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아주 강건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마귀가 이제 하나님께 와서 이제 이렇게 욥의 믿음을 시험해 달라고 이렇게 사탄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욥의 그 믿음이 신앙이 거저 생긴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소유물을 다 이제 하나님이 취해가면은 욥이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렇게 살 것이다, 욕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욥에게 허락한 모든 소유물을 다 이제 사탄이 이렇게 거둬가도록 허락을 했어요. 욥의 자녀도 다 이제 열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세상을 떠나고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세상을 원망해서 이렇게 저주하고 엎드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줬지만은 욥이 고백한 말씀은 욥기서 21장에 보면은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재물 또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데려갔지만은 인간적으로 이런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믿음과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가 찬송을 받을지로다.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거 이런 하나님 내가 못 믿겠다. 왜 나에게 이런 큰 시련과 재앙이 임하는가? 그렇게 다 십중팔구는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귀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순전한 악에서 떠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생에 살 때 욥과 같은 믿음 가지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 우리가 조금 시험이 오면은 왜 이렇게 내가 어려운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사람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이라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시련을 당해도 너는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과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라고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가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하시냐면 단련과 이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줘가지고 나의 믿음이 정과 같은 이제 훌륭한 그런 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뒤집어 엎고
난리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일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거의 100%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럴 때 화가 나고 뭐가 혈기가 올라오고 다 이제 어려움이 많을 때, 시련 올 때 가장 이제 우리 속에 닥쳐오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나오고 다 그러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세계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다 이렇게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는 건 뜻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 거 아시고 나를 더 여기서 연단과 훈련을 받게 하셔서 내가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여기 3절에 보니까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아니라, 믿음 속에서 우리가 시련 속에서 잘 참으면요 인내를 만들어준다. 인내가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점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은 245면에 있어요. 신약성경 245면 5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얼굴이 찌그러지고 다 이제 이 속에서 막 화가 올라오고 이 부패성이 막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이 많이 올 때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우리가 참는 거 배우는 거, 참는 거. 또 참고 또 억누르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참 바로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바로 섬기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다 많은 고난을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우리가 못 참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를 단련시키고 인내함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라는 거예요. 인내를 많이 겪으면요, 많이 참으면 연단이 돼요. 연단. 쇠붙이를 불 속에 넣어서 두들기고 또 불 속에서 또 나와서 또 두들기고 불수문이 나오거든요. 그 쇠에서 그 찌꺼기가 제거되는 거, 강한 철이 되는 것 같이 우리 믿음도 하나님 우리를 세상 중에 두셔서 우리가 아직 또 부족하고 되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는 나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더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환난을 보내시고 환난에서 인내를 받고 또 인내에서 연단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이뤄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게 소망. 난 내가 바라볼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세상 거 아무리 추구하고 자랑하고 봤자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참 연단과 훈련과 이런 그걸 통해서 내가 소망을 가지는 사람으로 내가 될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과 나의 산성과 힘이 되시는 거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 통해서 의지할 게 뭐예요? 세상 것이 의지할 게 있습니까?
새 친구를 의지합니까? 뭐 자녀 의지합니까? 뭐 돈 의지해요? 뭐 세상 거 잠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지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를 알고 하나님 우리 속에서 많은 거 연단과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만나는 거 기쁘게 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 귀한 말씀인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어떤 사람이 돼요? 부족함이 없는 자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아주 훌륭한 사람 우리가 많이 만나보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좀 인격 면이 잘 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잘 믿어요. 잘 믿으면은 참는 거 많이 참고 또 여러 가지 시련이 올 때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주님과 같은 사람 되려면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날마다 내가 뭐 공부한 거,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뭐 살아온 거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나를 살게 했고 나에게 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세상에 속한 거 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뭐 우리가 재주 있고 뭐 있다가 우리가 돈을 벌고 뭐 가지고 있는 게 다 나의 재주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고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간까지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알고 참 하나님 내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이제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예수님하고 뭐 집사가 뭐 40년 50년 됐다. 나는 뭐 이제 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그런 거 얘기하고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인격이 되어졌는가.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져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영적으로 강건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지금도 오고 앞으로도 오고 지나간 시간에도 우리가 시험을 많이 거쳤습니다. 학생들이 고마 같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지 않습니까? 시험 왜 봐요? 시험 왜 봅니까? 그 학생이 얼만큼 실력이 되어져 있는가? 그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뭐 월말고사가 있고 또 뭐 학기 끝날 때 학기고사가 있고 시험 많이 보는데 가르친 다음에 테스트하는 거예요. 영어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가? 수학이 얼만큼 단계가 섰는가? 배운 거 다 테스트해서 그 학생의 점수가 학생의 배운 것만큼의 얼마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의 사람도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됐느냐? 얼마만큼 만들어졌느냐? 얼마나 네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 됐느냐? 이게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신앙의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 환란이라는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깁니까? 점수가 어느 만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점수 이렇게 많이 받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뭐 이렇게 많이
여러 시험 속에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왜 이럽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항상 시험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아셔요. 우리를 만드신 분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하는 거, 우리의 마음 먹는 거 주님이 먼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심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50점짜리다. 너는 70점짜리다. 그거 아시고 고만한 거 이길 수 있는, 그거를 다 지고 갈 수 있는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원망치 말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나에게 지어주신 모든 짐을 잘 지고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감당할 수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미쁘다는 건 하나님은 시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지혜 하나님 아니에요? 선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고 이제 혼란 속에서 시험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줘서 우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잘 믿고 이것은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이기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또 사람 관계, 질병, 모든 고난이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닥쳐옵니까? 바닷가에 파도가 치는 것 같이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이 시련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마귀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우리가 잘 믿음이 잘 되도록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되지 못한 거 이거 다 하나님이 바로 서가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네, 뭐 다른 사람이 어땠다, 뭐가 어떻다, 뭐 우리 아버지가 없고 어떤 사람은 운명 또 한타는 사람 많아요. 왜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 이렇게 내가 고생합니까? 아버지 어째 나를 낳으셨나요? 뭐 그렇게 또 주장하고 그거 다 어리석은 짓이야.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필요하니까는 또 그 모든 환경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적곳에 우리를 다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바로 살고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내가 더 부족하고 잘못된 거 고치며 살고 이렇게 온전히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의 바로 서는 거예요. 다른 거 원망해봤자 그게 뭐 고침을 받습니까? 그게 되질 않아요. 날마다 그 불평하고 화를 품고 살고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는 신약 성경 끝부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380면입니다. 380면.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여러 가지 시련이 오는데 이 시련 올 때 불시험이라 그랬어요. 불과 같이 막 우리를 이렇게 뜨겁고 태우고 우리를 다 없애려고 하는 거 불시험들. 그 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련이 올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즐거워해야 돼요. 시련이 올 때에 괴로워하지 말고 원망치 말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욕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고 알아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셔야 우리가 시험을 받는지 욕을 당하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 속에서 고난당하는 거, 또 이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는 우리가 그 속에서 더 연단받고 이제 거기서 이제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 알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잘 참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함께 임하고 놀라운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그런 시련의 연단의 마지막 소망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가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어려운 세상,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고 주님이 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어려움의 시련의 과정을 잘 믿음으로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은혜를 바쳐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힘이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이룬다고 했고 또 연단을 만들어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 시험에 올 때 원망하고 이제 눈물 흘리고 속수리하고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는 어리석은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욥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깊이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 예, 사천성은 337장이에요.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사인 열어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혼란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힘이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험을 견디시고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시련들을 참고 견디며 연단받아서 소망의 사람,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더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별이가 귀한 예물도 함께 드렸습니다. 바쳐진 모든 정성, 믿음, 사랑의 그릇들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임하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사용당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더욱 강한 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